할렐루야. 2015년 7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란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있는 말씀을 봉독하고, 또 제목은 신앙의 목적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말씀 앞에 들어가는 것이요, 생명 앞에 들어가는 것이요, 빛 앞에 들어가는 것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그 순번이 있어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순번은, 첫째 복음이래야 돼요.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 거듭나야 돼요. 네 번째 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가 되는데, 지금부터 그간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잘 토대로 보면은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잘나서 못나서 그게 아니라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놓은 것, 바로 이것을 택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택한 그들을 구원받은 거라고 말씀하는, 구원받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해야 돼요. 여기서 생명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으로 물려받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받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를 바라봐야 하는, 첫째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한다. 첫째로 여러분이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신의 성품에서 놓치고, 거듭남에서 후퇴하고, 구원받은 후퇴하고,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신의 성품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으로 이기게 되려면, 첫째로 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막 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십계명서부터 오는 거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힘이 없고 십계명은 우리한테 죄를 갖다 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복음을 깨닫고 내 안에 신의 성품이 들어오면 이 십계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의 성품을 가진 아들이 된 법칙은 첫째로 복음으로 율법의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은 믿음으로만 시작되는 거예요. 뭘 믿느냐? 십자가를. 세 번째로 신앙의 목적은 신앙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노가 새 땅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 네 번째로 죄에서 떠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의 성품이 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복음은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신의 성품이 되면은 이 율법으로 이 복음의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뭐냐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이 없대요. 두 번째로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아라. 네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예배 소리 하는 것에서 신앙이 자라라 안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네 이웃의 집에 탐나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탐내지 말아라. 이 말씀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처음으로 지켜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킬 힘 자체가 없었던 것을 구약에 알아낸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 보면은 여기서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받은 영원한 생명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경은 쓰고 있다. 그래서 첫째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하기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데, 이 율법의 완성이래야 신의 성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몸이란 이것을 지키질 못해서 바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지키게끔 돼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바로 복음의 극치요.
복음의 상상봉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근데 율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놨냐면 십계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십계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믿음의 방종이 되고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데, 천지는 없어지는데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보여지는 이 세상은 실제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100% 지킴으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나 병든 자, 환자들은 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셔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같이 건강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빚을 내가 갚을 수가 없을 만한 빚을 졌으니까 우리는 빚을 못 갚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빚쟁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우면서 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죄인의 몸으로 절대 지킬 수가 없으나, 건강한 사람, 빚이 없는 사람은 빚을 안 지고 사는 것 같이 율법을 완성시키며 살을 때 이것 참 자유요,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때 오는 그 능력은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제가 한 3, 4일 전서부터 베드로후서 이 1장 신의 성품을 쭉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성경을 봅니다. 근데 한 보름 전에 어떤 이가 약을 지러 왔는데 뱀한테 물렸어, 엄지손가락. 근데 그는 실장갑을 끼고서 뱀의 모가지를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어떻게 물렸냐, 이렇게 손물 모가지를 팼는데 뱀이 이렇게 쭉 조금 나왔는데 요렇게 했는데 물렸대. 아, 입을 크게 벌려서 물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 고무장갑에 작년 5월 달에 물려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 그래 군문이 병원서 이것이 독이 퍼지면 15일 안에도 죽는 수가 있다고. 그래 15일까지는 잘 견디라고. 그래서 야, 뱀의 독은 병원이 없으면 그 사람 죽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앞 그 공원에 가니까 뱀이 한 자리에 있대요. 근데 김수 목사가 걸으면서 전에도 보고 김명순 권사님하고 다닐 때도 저 자리가 있었대. 그 뱀이 있는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가다가 저기라고 그래서 가다 보니 거기 뱀이 또 있더라고. 그 뱀은 자기가 있는 자리만 있는 거예요. 김명건 선생님 보셨지요? 그렇게 뱀이 그 넓은 땅에도 자기가 바람 쐬고 밥 먹고 쉬는 자리가 따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뱀이 주로 다니는 길과 있는 자리만 있구나. 그걸 내가 뱀한테 물리면 사람이 죽는다. 뱀은 햇빛이 있고 자기가 사는 자리만 있구나. 그걸 평상시에 이렇게 지식으로 가졌는데,
어제 그저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계단에 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도 나갔다가 또 그 자리로 들어와. 이 계단에 보면 이렇게 한가운데 오목하게 펴있는데, 근데 대나무를 잘라서 두 개를 만들었지. 하나는 나오면 패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그러더니 그것이 아주 독사더라고. 독사는 색깔이 아주 화려하고 이 머리가 삼각형 되고, 이 물뱀이나 독 없는 거는 색깔이 순하면서 이 머리가 또 이 삼각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사를 잡았어요. 근데 그걸 두면은 언제든지 누구 다리나 꼭 물리게 돼 있어. 그게 계단에서 자기를 피해를 주면 확 무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내가 이 풀을 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해치는 독사는 사람한테 어떤 것을 만나도 다 죽은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대적은 이거 죄와 같은 거로구나 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다 할지라도 이 율법의 죄에 딱 부닥치기만 하면 힘을 못 쓰는 것이 죄로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저께 독사를 잡아서 저 바깥에서 내버리면서 참으로 우리가 다니는 계단의 한가운데 독사에 집을 지려고 거기에 있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참으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독사는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신의 성품에 방해를 넣는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참으로 성경에서 오는 능력을 여러분이 맛본다면 그것을 그래서 이기는구나.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중에서 다 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성경에서는 정욕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구나. 간단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베드로전서 자체만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볼까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서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이렇게 족하다는 게 지나간 때에 족하다. 왜 여기서 지나간 때 족하다 하느냐면 이것은 아무리 따로 살아도 만족함이 절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귀영화는 따라갈수록 갈증이 나는 거예요. 돈이 오늘 여러분과 나는 뭐 몇천만 원도 없어. 나는 그전에 돈을 많이 벌어서는 지금은 몇천만 원도 돼요. 근데 1억만 있으면 좋다. 근데 또 2억, 3억, 100억 있어도 계속 돈은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넘쳐서 흘러서 길에다가 이렇게 주워가라고 던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를 만족하게 못 주는 것인데, 이것을 절제하고 이것을 이기고 나가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승리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1단계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참 어려워도, 그래서 이것을 정욕을 피하는 단계를 베드로후서 1장 5절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이라는 것은 정욕에 빠지면 빠질수록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의 절제를, 이 절제, 이런 것 다 절제에 속하는 거예요.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으면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도 이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이 강현지 집사님이 토요일마다 오후 예배를 드려주는데, 학생들 부모가 지금 여기 안 오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시간이 거기다 바쳐서 공부를 1등, 2등 하려고 안 오는 게 아니야. 엄마 아버지한테는 공부한다고 가서 공부하는 것 같지만 예배 참석을 빼먹는 사람은 공부하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요.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빠져서. 이런 것을 우리가 찾을 때에, 신의 성품을 유지하는 것은 이 정욕을 피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너무나도 성경은 우리한테 값진 사실을 갖다 준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을 때하고 모를 때하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것의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악독이 거기서 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이 거짓이 나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식은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더니 속에서 그렇지 못하다.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바로 성경에서 썩어질 육체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신의 성품을 유지하려면 이 십계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말씀을 먹고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첫사랑을 잊어먹었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서 건진받은 그것을 모르고 다시 죄를 질 때 첫사랑을 어긴 게 된다, 이렇게 성경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먼저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장 17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며, 이게 1단가가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옷이 깨끗하고 좋고 비싸면 비쌀수록 더 옷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옷은 내 몸에 뭐가 좀 묻어도 묻은 거를 몰라요. 근데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옷이면 조그마한 티도 그것이 드러나듯이,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율법의 1.1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베드로후서로 넘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는 신의 성품을 참여하고 유지하려면 너와 나는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회개는 내가 하는 거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을 보며 제가 설교 전에 회개를 하고 내려오지요. 맞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는 처음엔 지킬 힘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 번째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인데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보다 높은 단계가 복음인데 구원은 믿음으로만 온다. 왜 그러느냐? 로마 3장. 제가 이거 한 번에 할까 요대로 끝날까 지금 생각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를 못하다. 이래서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십계명은 구약에서 갖다 줬지만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에 빠져들어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자가 되느냐 하면은 십자가로 인도하는 길목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3장. 이것도 로마서 덮지 말고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나.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한테 무엇을 갖다주는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데까지 우리를 몰아넣어서 죄의 사기 사망까지 몰아넣을 때에 이 사망에서 나가는 누가 건져내려 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믿음으로 의로워진 다음에 내가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데까지 올 때에 그때에 가서 율법을 100% 지키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과 나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지키는 자에게 천국에 간다. 지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내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을 탕감받는 것,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영적을 완전히 회복시켜 놨을 때에 이제는 내가 이것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엔 그리스도의 능력이 율법을 지키는 데까지 완성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봅시다.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율법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면 수없는 율법으로 공격을 받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한테 어저께 저녁에 말씀을 증거할 적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준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산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먹느냐고 하더니 예수님의 몸은 피와 살이 있었고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셨고 예수님의 몸은 바로 저주와 고난과 지옥을 해결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선행되는데 이것이 먼저 와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능력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우리한테 구원을 준 이름을 이 세상에서 준 일이 없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때에 신의 성품에 도달하기 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데 이제는 죄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증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이기려면 먼저 죄 사함 받아 내 영혼이 강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뱀 마냥 아주 그냥 자기 안에 이 독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제가 뱀은 별로 무서워서 잘 안 죽였어요. 그냥 쫓고 말았는데 요번은 내가 그냥 뱀을 꼭 죽여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배운 거예요. 첫 배우면 그 자리에 또 온다는 거. 거기서 그냥 저번에 그 김명성 원장님 보셨다 그래야 똘똘 뭉치고 있는 거를 그 자리에 3번 3일 4일 그 자리에 있어. 그리고 뱀한테 물리면 사람이 죽는구나. 그리고 약절 온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연약한 사람들은 도망갈 새가 없어. 도망갈 새가.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은 이와 같이 신의 성품을 내 안에 간직하기 위하여 따라하세요. 죄를 싸워 이기자. 그래야 돼. 그것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 후에 나타나는 능력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한번 보고 맙시다. 계시록 22장 22장 우리는 이 진리가 너무너무 확실해서 22장 21장 21장 22절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더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물 그 빛 가운데로 지나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라. 여기서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이게 속되다고 하는 것은 썩어질 것으로 의지하는 것, 속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되다고 하는 것은 진리는 썩어질 것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야. 또 두 번째로 가증한 우상숭배, 이게 가증한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또는 거짓말하는 자와, 또 이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어길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이 계시록 22장 15절을 보시죠. 15절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랴. 이 상태를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더 화려하게. 참 따라보세요.
두 가지는 다 못 먹어. 한 가지는 버려야 돼. 여러분이 1억짜리가 있고 10원짜리가 있으면 한 가지만 가져. 그러니까 1억짜리 아니면 10원짜리가 1원짜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자. 그러기 위해는 모든 악독과 계열과 시기와 질투를 회개하고 정욕으로 사는 것은 멀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이런 것을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때에 저 독사를 안 잡았으면 언제든지 누군가한테 물려서 죽는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도 이 독사를 죽여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 어제 그저께 내가 그 대나무 저기다 두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독사 죽이고 난 다음에 피를 흘려서 또 그걸 물 씻어냈어요. 이런 거 보면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걸 다 흘고 보여주셔. 그래서 성경은 강증감이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그전 물 먹던 이 안에 거기에 조그마한 개미가 막 둥둥 떠드는데 어떻게 가? 또 여기서 어떤 데 파리가 날라다니는데 설계에다 막 파리 잡다 놓치면 숭불 거 아니야. 파리도 못 잡네.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가 떠날 때까지. 파리 잡으면 또 아이고 목사가 거기서 파리를 잡으면 또 그럴 거. 예? 쫓으면 쫓은다 그럴 테고. 그러면 지가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군요. 그런 것도 그때 그런 설교를 할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오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꼭 찾아가셔서 오늘 여기서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어제 직원회에도 8월 16일 날 창 10주년 예배는 전도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참으로 또 제가 책을 냈는데 그 책값도 영업이 저도 안 되고 계속 그러니까 책값을 낼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이 복음에만 더 열중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하고 직원들한테 책값 좀 몇 번 주세요. 그랬더니 요번에 한 300만 원. 먼저는 책 2번 낼 때 20만 원 들은 거예요. 한 번 낼 때마다 1000만 원씩. 그리고 책값을 내가 못 받고 그냥 다 돌려주니까 오늘은 그래 10년 만에 교회에서 그래서 책을 교회에서 돈을 받아내면 책 서론에 책값을 준 교인들한테 고맙다고 넣어야 돼요. 그리고 요번에 책 만드는 것은 거기 보시면 알지만 김승희 목사님 또 강연주 집사님 그거 다 홍서를 했어요. 몇 축이나. 그리고 또 우리 장선아 집사 또 저쪽에는 하종성 목사 그 목사님은 우리 저 신학교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책 한 권이 나오는데 또 해장 평화교회에서는 그 자금을 대주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10년 만에 이 책이 나오는데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인사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정욕을 이기고 하늘의 소망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영광을 소유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욕을 다 피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새 힘으로 십계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